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슴에게 생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세워진 권세, 권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원을 향해서 인내로 대할 때에 오히려 그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드러운 혀라고 말하는 거니까 온유한 말이죠. 온유한 말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 조카리만큼이라고 하는 만족할 만큼이라고 하는 어떤 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데 이 적당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희미한 경계선이어서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닌다라는 것은 잔치를 좋아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외로움 말고 솔리튜드라고 말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혼자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상급자를 대하고 달고 자극적인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자족을 배우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폭력의 도구인 거죠.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언어 폭력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의 공고함과 또 궁핍함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이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에게 추운 날에 옷을 벗김과 같고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이 쓰리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이 마음이 상한 자, 상황이 어렵고 힘든 자, 실패한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쾌감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상한 증세가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바로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냥 용서해라 이란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인 거죠. 내가 싫어하고 내 원수이지만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는 행동이 필요하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작은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최고의 사랑의
웅변 큰 목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 앞 심판을 받을 불들을 쌓아놓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혼의 문제라고 하는 복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는 파괴자이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너는 원수를 손으로 대접하고 너의 신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좀 길지만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북풍인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라고 말하니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로 비를 일으키는 바람이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북풍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갑자기 부는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숨겨진 바람, 이렇게 비를 가져오는 약간 우리도 여기서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갑자기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게 썬더스톰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것과 같이 이 북풍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는 오타와의 썬더스톰 같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혀라고 하는 말이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말이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화를 일어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폭풍이 불죠. 다툰 여인과 함께 있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몇 번 벌써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슴에게 냉수와 같다. 한데 좋은 소식을 기다려본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영주권을 오랫동안 6개월, 7개월 기다렸는데 그 영주권의 편지를 받았을 때라든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비자가 나왔을 때의 그 안도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 이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기별이 오랜 시간 동안 3개월 또 1년, 2년 기다려서 얻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저 세상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냉수와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한번 번역을 이해를 해보시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물이 깨끗하고 샘이 마실 만한 물, 이렇게 살아있는 생수라고 하는 말.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살아있다라는 뜻인데요. 흐른다는 뜻이죠. 물이 흐를 때 그것이 생수인 것이고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악 앞에 이렇게 지지 않고 또 악에 대항해야 되는 부분과도 연관시켜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던 좋은 기별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것처럼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의인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같다.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해 하고 또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단 것, 우리 맨 처음에 단 것을 먹을 때 족하게 먹으라, 절제하면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과식해서 토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하고 연관되어지는 것 같죠. 맨 앞에 문장과 맨 뒤에 단락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콤한 것,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좋은 명성, 내 귀와 눈을 가리는 좋은 아첨하는 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꿀을 많이 먹고 토하는 것과 같이 헛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성읍이 무너져 있으니까 사실은 빈궁하고 가난하고 유랑하는 자와 같다라는 뜻이고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나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유혹에 빠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 결국 이제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상급자를 대할 때 인내함으로 한다는 말이 참 현실적이다. 날선 말과 권위로 누르는 힘을 느낄 때 부드러운 말과 오래 참으로 대할 수 있는 참된 실력이 필요하다. 달콤한 것, 자극적인 것, 재미있는 것은 절제할 능력이 필수적이다.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낫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고 고독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삶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외로움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이좋음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만이 주변에 있는 이들과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성숙하고 서로가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는 그 자체가 흉기가 된다.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정보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해하는 말, 그 말은 바로 폭력이다. 말로 하는 폭력과 입술이라는 흉기는 어떤 도구보다 사람의 삶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 주님께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신원을 갚고 소위 정의를 세우며 복수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일이다. 내 열심은 내 스스로의 보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과업, 즉 용서와 용납, 호의와 환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복수 또 보복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얼굴을 더럽히거나 그 얼굴에 죄를 뿌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분란을 일으키는 은밀한 험담과 내 자존심과 속상함을 감추고 달콤하고 상냥한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본다. 내 언어 습관을 살펴본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야만 때에 맞는 온전한 또 온유한 적절한 말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할 수 있다. 이 말의 행위에 대해서 또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떤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다. 그 소식을 담은 편지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메일함을 확인하던 때가 있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소식을 기다려본 지가 참 오래됐다. 그만큼 내 생활과 지금의 상황은 안락하고 포만한 것일까? 복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오던 좋은 소식이었다. 나는 이 복음으로 목을 축이고 이 시대에 찌는 듯한 더위를 이기고 있는지,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삶 또한 누군가가 마시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삶이다. 내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도전이 될 수 있다.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는 이들이 있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가 있다. 사람들의 칭찬과 호의가 과분하게 주어질 때가 있다. 이 순간 잘못하면 나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오류를 범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순간 유혹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왜 이렇게 얇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유혹이 함께 있는지,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그렇게 유혹과 축복이 함께 오는지도 모르겠다.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내 마음이 휘둘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내 자신의 성패를 규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하게 된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 내 마음의 성이 이 시대의 욕구와 경쟁,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서고 절제를 실천할 수 있어야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귀한 것으로,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며 내게 해를 끼치고 비방하는 이들까지도 호의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시원한 하루가 되며 그런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내 하루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호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